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전하는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이 말씀과 맞는 주제의 찬양을 고르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특송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컨셉은 이렇습니다. 남자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로 씩씩하게 군인처럼 불렀고, 그 다음번에 우리 여자분들께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된 모습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오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찬양하면서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 찬양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것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좀 별개입니다. 아무리 씩씩하게 불러도, 아무리 신부처럼 불러도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고 또 신부처럼 기다리지 않으면 사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입니다. 심판하실 주님, 성육신 하시고 그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외침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은 한국교회의 초기 전도의 방법은 뭐였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초기 한국교회의 전도 방법입니다. 물론 방법적인 것에 방법적인 면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둘 다 본질은 같습니다. 뭐냐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염두에 두고 긴박하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심판을 왜 그렇게 예수님과 그리고 초기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긴박하게 외쳤을까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회개를 외치셨던 그 예수님,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실 2000년이 훨씬 더 지났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2000년 뒤에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긴박하게 외치셨을까요? 바로 코앞에 있는 일처럼 왜 그렇게 첫 마디의 외침으로 그렇게 긴박하게 이 심판을 외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사람은 죽는 그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 심판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개개인의 종말은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심판대가 가까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폭발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가서 만일 오늘 밤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종말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1년 남은 사람, 10년 남은 사람, 뭐 길어야 100년이면 부족한가요? 우리가 어쩌면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알리는 외침은 긴박한 거예요. 수요 예배 전도 폭발 헌신으로 드릴 때 칠교구 우종숙 권사님께서 간증하신 내용 중에 친척분이 돌아가시 전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또 죄스러움을 고백하셨어요. 그렇게 개개인의 종말은 그렇게 속절없이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시각에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긴박하게 외치셨고 이 심판의 외침은 긴박성을 띠는 것입니다. 심판을 긴박히 외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끼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적을 평가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공부할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그 심판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내 삶을 유지할 그 동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심판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침은 긴박한 거예요. 한없이 뒤로 미루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 수시로 보는 쪽지 시험도 있기 때문에 끼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갑자기 불시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끼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판이 어느 순간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 종말이 어느 순간 올지 모른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만이 어쩌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제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함께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나이가 더 어리지만 천국에서는 제가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일이 한 100년 정도는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심판을 두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느긋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사실 1차적으로 저 자신에게 외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장례식이 다 갑작스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심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있기 때문에 샘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코끝에 있는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종말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그날이라면 오늘이 그 심판의 날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제 저녁 시간인데 여러분 하루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러우셨습니까?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신 일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가장 마음을 쓴 일들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신경 쓰고 마음을 쓸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혹은 반대로 내가 그 시간 동안에 혹은 죄를 안고 근심을 안고 품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을 내가 정말 원하는가? 이걸 물어봤대요. 여러 가지 회사를 창업한 걸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자기에게 설레지 않고 자기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아침에 그 문호 앞에서 NO라고 답이 되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매일 아침 죽음을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생각하기만 했지 심판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올바른 판단과 후회 없이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가? 스티브 잡스가 내가 이걸 하길 원하나? 이런 질문을 했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명같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심판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노후입니까? 아니면 최후입니까? 우리가 노후 대책은 철저히 세워가는데 영혼에 대한 최종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속의 천박한 것들에는 목숨을 걸면서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삶을 살면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진지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정말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희생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거둘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참 남은 것처럼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주의 재림과 심판이 먼 훗날의 일인 것처럼 치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없는 것이 돼요. 먼 훗날에 있는 거니까 나에게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심판이 없으면 심판하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 상태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업신여기다, 업신여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에 이 업신여김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봤는데 그것이 참으로 무서운 결과가 이르게 됩니다. 이 업신여김이라는 단어는 뭐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 있지만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롱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신여기다, 업신여김 이 단어를 멸시하다 혹은 경멸하다라고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인데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것이 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경멸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경멸하고 멸시하였던 이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한 반대로 전장에서 개처럼 죽은 것은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십니다. 골리앗이에요. 장수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가 뭐냐면 자기 무기로 죽는 거예요. 그 치욕스러운 패배를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법궤를 되찾고 다윗이 온몸으로 춤을 출 때에 그를 업신여긴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업신여기죠.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이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긴 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직접 업신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인데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무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가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직접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의 이 업신여김,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집에 살인과 간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집에 피와 음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다윗이 받은 이 업신여김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업신여긴 골리앗은 전투 현장에서 장수로서는 더없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은 여자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리고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직접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 다윗,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했던 이 다윗의 집에는 그 피와 음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도 무섭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선포해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려주는 반응은 그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나는 골리앗 같지 않은지, 나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않는지, 나는 하나님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미갈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높여야 하는데 도리어 그러한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 자리를 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범죄한 다윗과 같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죄에 빠져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나서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지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는지 각자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구원까지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만 하면 모든 삶이 마치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무례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이후에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땅속에 파묻어 놓고 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는 분인 것처럼 아무런 행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책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법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했어요. 모두 각각 행위의 선악대로 심판받고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지옥의 심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마심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삶으로 구원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오늘 살아야 할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그 앞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약에 살펴보면요. 택함받은 백성들,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야말로 버릇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죄를 대를 이어서 반복하고 무례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하라고 욕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상식 이하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는 사람들로 싸잡아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짓말이라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계셔도 하지 않을 행동을, 우리 구역 식구들만 있어도 하지 않을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 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담임 목사님만큼도, 내 구역 식구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어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곧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유를 다 내어놓는 삶, 그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팔아 헌금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소유를 팔아서 막상 내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그 중에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갑니다. 그 결과로 이 둘이 죽습니다. 교회 재산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자기 거를 팔아서 내려고 하다가 그 좀 안 내가지고, 얼마 안 내가지고, 아예 안 낸 건 아니에요. 일부 안 내서 죽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거짓말 한 건데, 일부 조금 숨긴 건데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돈 몇 푼을 훔쳐서 그런 것이, 숨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집에 가서 부부가 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돼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내 재산을 팔아낼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심판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구석에 가니까 그것이 없어졌어요. 둘만 있으니까.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초대교회에 이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한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과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드는, 교회에서는 직분자답고 아니면 교회에서는 열정 있는 신자 같은데 집에 가서 생각하고 대화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같지는 않은지, 그거야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까지 은혜로 덮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걸맞는 그 행위, 행동,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심을 때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구별된 자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1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깨우치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깨우쳐주기 원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임박한 죽음 앞에, 그 종말 앞에,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한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두려워해야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고 그 세마심이 가까워 온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깨어있는 신자답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교구에서 특송으로 올려드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처복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신자다운 걸음을,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꾸어진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를 속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살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무례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앞에도 신실한 그러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또 결단할 것들은 함께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영혼에 새기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제 스스로를 숨기면서 살아왔던 아버지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며 아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업신여기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업신여길 때 받게 되는 그 심판과 그 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버지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길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으면서 찾지도 않으면서 세상에서의 유익만을 구하였던 아버지, 세상에서의 편안함만을 구하였던 아버지 죄악된 모습들이 이 시간에 늘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먼 훗날의 일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심판에 하나님을 멀리 미루어두고 아버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업신여길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를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멸시하고 아버지 경멸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멸시와 경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구원받은 자답게 분별 있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며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림의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 기다림의 열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아버지 임박한 주가를 생각하는 자답게 아버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참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리며 아버지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아버지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일교구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금요 심야 예배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일교구 위해서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교구에서 고정적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희 일교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영적인 일들에 앞장서며 거룩한 열심과 또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교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울고 또 함께 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교구 헌신으로 하나님 금요 심야 예배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 충만을 해 충만 사랑 충만이 하는 아버지 구원을 누고 이 평온을 누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그 은혜가 사랑으로 흘러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모든 영적인 일에 앞장서는 저희 일교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 또 꿈송 암송의 모든 교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에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교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한 열심 부으실 때에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도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풀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믿는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아버지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교구가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잘 감당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려 아버지 그들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주를 잘 섬겨나가는 그러한 교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에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구역 모임마다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그 모임의 자리에서 서로 교제하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아버지 권면하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아버지 때로는 서로가 바른 말을 할지라도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교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큰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꿈꾸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세상에 역행하는 아버지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과 가치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헌신되고 또 성숙한 임원 리더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성숙하게 그 일들 주님의 신 능력 안에 감당할 수 있는 리더를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심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임원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고 열정적인 아버지 교회의 리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 주도하게 하시고 설선하게 하시며 좋은 팀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임원들 또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외된 자들이 쓰임을 얻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픈 자가 고침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랑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교구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약한 자가 힘을 얻고 마음의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구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가 모두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 교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시험받은 직분자들을 먼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약한 자를 품고 아버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아버지 우리 교육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쭉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내일 주일에 있을 이번 주일에 있을 성만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7월 4일부터 있는 7월 첫째 주간에 있는 우리 꿈새 하프타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캐나다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의 원주민 선교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좀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양육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그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축복하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귀한 피와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호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문 밖으로 이 사랑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여러 후배자들, 또 영적인 평신도 리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낮아지고 작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고 피어내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리더자의 마음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먼저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 우리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에 성만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자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한 공동체됨을 확인하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 나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공생한 부탁의 가운데 아버지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말씀의 새롭게 됨의 역사가, 말씀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시상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에 힘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편안한 선교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이 선교가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비전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전체에게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공유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캐나다에 힘있게 선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을 들여가며 전부를 들여가며 헌신하는 우리 김군주 선교사님과 아버지 주민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품은 원주민 선교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아버지 그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꿈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사오니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기쁨으로 한 영혼을 향한 만족으로 우리 선교사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선교사역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주여 선히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위로의 손길, 동역자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원주민 사역이 힘있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땅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일에 아버지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우리 마음과 아버지 뜻을 모아 아버지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키워가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올여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에 준비하는 모든 여름 행사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욕된 자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단매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목받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들을 후원하게 하시며 마음을 모아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게 하시며 마음을 모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선생님들과 교사들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이 여름의 일들을 잘 치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능력 있게 힘있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건너 있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있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그야말로 다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를 책임질 아버지 위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하는 아이들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하게 도와주시며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세회를 하나님의 기쁘게 받아주시며 아버지 교회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이 시간에 신기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땅히 빌바를 구하게 하시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구하며 나아가니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며 구하며 나아가니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는 귀한 맘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픔이 있는 자들, 아버지 문제가 있는 자들, 아버지 고통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며 막힌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며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의 마음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십명과 십명을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주여 이 밤에 기도하며 뜨겁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라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시원의 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인생길을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분별이 있는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 두려움이 하나님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버지